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 주의 오심 초림과 재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오늘은 초림과 재림, 다음 시간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오심 초림과 재림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림에 대해서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개를 나누는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오심 초림과 재림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제 구약의 대언자들이 주의 초림과 재림을 탐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탐구했다 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고난과 영광 사이는 200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오심 초림과 재림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있게 은혜롭게 또 영감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모든 헌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주께서 오신 것을 보는 것 같이 또 주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참된 복된 소망, 산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영을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됩니다. 초림, first coming, 재림, second coming 이렇게. 재림은 다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 초림과 공중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초림과 공중재림 사이에, 환난 성도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삽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의 오심, 초림 이전에 살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줬다. 미리 증언, 이게 예언이죠. 미리 증언해, 미리 말, foretell, prophesy.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줄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성령께서는 대언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은 주의 오심은, 그리스도 오심은, 메시아 오심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초림, 재림 그런 거 없고 딱 한 번밖에 없다. 딱 한 번밖에. 초림,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온 거죠. 예수님, 그들 입장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이제 오류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다 이거예요. 한 개다. 그게 이제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지금 유대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재림은 한 번이지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런 구분 없다. 재림은 그냥 재림 한 번이에요. 한 번일 뿐이지 뭐 공중재림이고 지상재림 없다. 이게 또 오늘날 교회의 또 한 가지 교리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초림이 있고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이렇게 이쪽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제 교회, 이런 거는 좀 적어요. 침례교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아니다.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이런 것도 막 굉장히 많습니다. 공중재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광의 왕자 앉아 통치하시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육신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오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14장 28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왔어. 내가 다시 왔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승천이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주님께서 재림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은 과거의 일로 역사적 사건이고 재림은 미래의 일로 예언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순간이동이나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 아니면 눈에 보였다가 싹 인비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물리적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싹 들려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올라가요. 물리적으로. 제자들은 눈을 들어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절, 11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 this same Jesus,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본 그대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의 곁에 서 있던 두 천사가 제자들 향해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를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성찬 모습이 재림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성천하셨던 그분이 재림하시는데 똑같다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과 내려오신 그분은 같은 분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 말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 주의 오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성령께서 오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냐. 이 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동일한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실 분 그대로 오시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는 제자들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대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 강림 뭐라고요? 주의 재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오심.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천들 맨날 주의 오심 타령한다고 그럼 말 같지 않은 짓을 한다는 이런 여러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냥 한 방에 딱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뭐 그런다든지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은 되네 뭐 한다든지 나도 별로 뭐 반박할 말이 별로 없네 이러면 참 골 아픈 말이에요. 올라가실 분 그대로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썩 들어온다든지 뭐 영을 통해 썩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실 분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도 똑같이 구름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눈에 보이게 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우리 몸속으로 쑥 들어오거나 뭐 교회 안에 어떤 영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뭐 신비하게 썩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인비저블이 아니라 비저블 피지컬리 이렇게 온다고요. 예, 성령으로 this same Jesus를 했죠. 성령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건 성령이 오시는 거지,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로의 재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오셨다. 그것도 예수로의 재림이 아니에요. 그분은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분은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 오심 역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의 재림 역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좀 받았어요. 성계에 정통한 유대인들도 예수님 막상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는데 만약 교회도 어느 날 교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지
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혹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JMS가 안상홍이 예수님이 재림 예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듯이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한국 땅에 또 오셨는데 이 자기 백성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난리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만약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이 세상 사람 당연히 못 알아봅니다. 그건 왜?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떠나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나 되면 좀 낫죠.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중동에 아니면 동남아시아는 예수님 오늘 재림하셔도 그 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올라간 사람이 전국에 몇 명 안 되는데 그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적어요. 휴거될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죽는 사람보다 적다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북한에 변화가 있겠어요? 중국에 변화가 있겠어요? 아니면 어디에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면 미국에 좀 낫겠지.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사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뭐 밤에 오셨다 그러면, 미국에 밤에 오셨다 그러면 아침에 왔을 때 뭐 아무런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특히 중동 지역이나 저런 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들 뉴스로 나올 때 미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라졌다는데 뭐 이 정도 뉴스를 들을까? 미국에 좀 많은 크리스천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이 정도 뉴스가 나올 정도 그의 소식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아무도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다시 오셔도 모른다. 근데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배척한다든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예.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때 불신자들도 다 알아봅니다. 성도들만 성도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불신자도 못 알아보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날은. 불신자들도 못 알아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주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많은 사람이 속아서 믿고 따릅니다. 그것은 맞아요. 반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모르는 경우는 지상에 없고 그런 사건은 없어요. 공중재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상재림 때는 그런 일이 없고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그리스도 행세할 때는 믿는 자, 다른 자가 많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임을 주장할 겁니다. 많이들이 속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는 우리 주께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행세할 때는 믿는 자 다른 자가 당연히 많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겉보기에 완벽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개의 대조적인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기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랍비들 중에서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초림의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에서 오고 재림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에서 와서 고난받고 죽고 재림의 메시아가 그 초림의 메시아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런 게 그 탈무드에 있어요. 이런 거는 있어요. 왜? 자기들이 봐도 메시아가 워낙 이 다른 메시아 예언이 두 개가 딱 갈라져 있으니까 이걸 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대에서도 소수 의견입니다. 유대에서도 소수 의견인데 이게 동일 인물이 시간차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거죠. 동일 인물이 시간차가 있다. 초림과 재림 시간차가 있다면 간단한데 이 이제 유대교에서도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게 헷갈려서 이게 양립 불가능한 진리란 말이죠.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 같은 구절하고 이 나머지 소선지서에 나오는 지상 재림 관련 구절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예언은 겸손하게 약하게 슬픔의 사람 질고에 속한 사람 마른 땅에서 나온 풀같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분 그런 분도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은 상하셨고 그의 손과 발은 찔리셨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며 악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예언들이 주르륵 나오죠. 그 10편, 22편, 다 그런 거.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다니엘서 9장 26절, 스가랴 13장, 마가복 14장 27절, 마가복 신약이고요. 이런 것들 읽을 때는 언제나 고난받는 메시아죠. 또 한 가지의 불의 예언은 영광스럽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쏟으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시고 완전한 평화와 완벽한 의의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한 예언.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의의 통치를 하신다. 이런 예언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되기가 힘들 정도죠. 주님은 초림 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라이언, 사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섬기는 종이셨지만 재림 때는 섬김받는 왕이 되십니다. 초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지만 죄를 위해서 죄의 허물로 오셨죠.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메시아의 예언의 두 번째 계통은 그분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묘사합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는 세상의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는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자, 사람들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자기를 낮추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흰말을 타고 권능 있게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믿는 자들 안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을 가져오십니다. 세상의 화평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세속적인 정치적 권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권과 정보와 권능이 그분의 어깨에 놓입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죽이십니다. 초림 때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죄인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 그분의 입에 나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반복했습니다.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재림에 관련된 대언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대언들인데 이 대언이 구약 성경 전체에 반복됩니다. 워낙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이 초림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초림은 소수 구절이란 말이죠. 때가 차서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미가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이 하나둘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겸손과 약함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메시아의 영광과 강함에 관련된 예언보다 앞서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제거하는 일이 왕국을 세우는 일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 왕국을 세우는 일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는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서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곧바로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미리 계획하심을 좌절시키거나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초림에 이어 재림을 통해서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지상의 영광에 관련된 모든 예언은 초림에 관련된 주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모두 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를 바라보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이게 약속의 소망, 단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의의 소망, 믿음의 소망,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 이러면 쫙 붙는 그 소망들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문자적 성취를 그대로 바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그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걸 뭐라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걸 그걸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고 인내하는 걸 뭐 소망으로 산다. 소망을 한다. 이거 없으면 사람은 뭐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뭐 사는 게 아니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된 대언자들의 대언을 믿는데 둔하고 완악했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는 메시아의 다골 영광에 관련된 성경 예언들을 믿는데 둔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의 대언,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믿는데 굉장히 둔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듣기에 둔하고 믿기에 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더디 믿는 자여, 대언자들의 모든 대를 더디 믿는 자여,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반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메시아의 다가올 영광에 관련된 성경 예언들을 믿는데 굉장히 둔합니다. 오늘날 미국, 어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목회자들의 3분의 1은 휴거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미국의 목회자의 3분의 1은, 크리스천 신문에도 이거 나와 있어요. 문자적인 휴거. 이런 건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부 다 3분의 2가 가짜라 이 말입니다. 3분의 2가, 거짓인 자다. 아마 소망이 없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 수치는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이게 받았던 수치와 모욕보다 당연히 더 클 겁니다. 메시아가 구유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인 채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 사는 것을 믿는 것보다 주님께서 큰 영광과 건세를 가지고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초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유대인들보다 잘 믿는 것은 그것이 성경의 대언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 때문이라보다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더 잘 믿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불신을 비난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많은 구약의 자세한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반복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왕국의 건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500구절이나 넘는 구절들에서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까 말이죠. 소위 말하는 영적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문자적 의미의 성취를 모두 다 가려버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골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된 예언들을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지 문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 배교한 교회들에서 흔히 보듯이 메시아의 지상왕국권들과 영광에 관련된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다. 이것을 이제 신학용어로는 근본주의 그래요. 기독교 근본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 중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의 명가로 믿는 우리 성경의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영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에만 영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손에도 오류 없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제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성경 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최초 영감 있지만 보존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2000년, 3000년 지나오면서 많은 오류와 이런 것이 이제 첨가됐다. 더하고 빠지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 근본주의자를 우리 이제 펀더멘털리즘,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퍼니멘털리스트 뭐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핵심 여기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 오늘날 대부분의 저희 같은 몇 분의 서클에 있는 이 무리들 외에는 이분은 어떤 교회 목사님들도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영광을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오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오류는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오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이죠. 주님 이 땅을 떠나실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적으로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임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만약 처음 오신 것이 비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기록된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봐도 주님의 처음 오심은 문자적이고 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상같이 말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아까 폈던 구절 1장 10절 11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승천이죠.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흰옷 입은 두 남자 천사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승천과 재림은 같다. 이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 똑같이 오십니다. 만약 하늘로 들림을 받은 적이 없는 다른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 받은 적이 없는 어떤 누군가가 UFO가 온다든지 에일리언이 온다든지 누가 와도 아무리 초능력을 가지고 와도 그는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여기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재림이 커밍이죠. 커밍 내려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주님은 땅에 안 내려오시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디도서 2장 13절 뒤로 와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나타나심, 주의 오심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된 소망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기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가 뭐냐? 계시록 20장 20절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성경에 이와 같은 풍부한 구절들은 주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도의 죽음이나 예루살렘의 파괴나 기독교의 배교나 혼란 같은 영적인 해석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으면 호련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과 일치하며 구원받은 후 주의 이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바로 그것을 교회의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비교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처음 오신 것은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분의 장지 무덤이 없었어요. 그 남의 무덤에 대신 남의 요셉의 동굴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누우셨죠. 주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던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주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봉헌물로 드리셨어요. 파이널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헌물이에요. 마지막 범법 헌물, 마지막 속죄헌물. 뭐라고 붙여 마찬가지. 예수님이 마지막 화평헌물. 주님이 모든 것에 마지막 파이널 세크리파이스, 마지막 희생물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났어서 말이에요. 단 한 번 나타나서 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단 한 번 나타나서 이게 주의 오심 초림이죠. 나타나셨다고.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초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초림 때 이렇다고요. 초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주님께서 재림 때는 심판하죠. 그러나 주의 재림은 초림과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마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재림에는 뭐가 있다? 표적이 있어요.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큰 권능이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오실 때는 매우 은밀히 오셨기 때문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계시를 해주시고 나서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유의 눈이 나가기를 보고 그러면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제 목자들이 봤을 때 야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그랬겠어요? 그냥 평범한 아기였어요. 그냥 평범한 아기였는데 천사들이 말해 준 것 때문에 목자들이 기이 여긴 거지. 그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누구도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몇몇 빼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나 재림 때는 모두가 다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든 이교도든 뭐든 상관없이 그분이시다. 다 알아본다고요.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게 초림이죠. 또 and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이다 말이죠.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초림은 세상의 죄와 연관된 오심이지만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났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괴로움을 당한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재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주의 재림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초림과 재림의 이런 분명한 구절을 수백 구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교회에게나 주님의 다시 오시면 필연적인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깊이 공부해보지 않는 성도들은 재림에 관련된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문자적이고 인격적인 재림에 대해서 더 분명한 성경적 교리들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무소부재나 편재성의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28장 20절 이런 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주님의 약속.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의 교리, 그 재림의 교리와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성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주님이 현재 하늘 올라가셔서 하늘의 왕조 우편에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조 우편에 지금 계시지 하늘의 왕조 우편에서 하늘을 떠나 내려오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조롱을 할 때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분명하게 주목해서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것은 분명히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스데반 안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는 증언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스데반은 뭘 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그 스데반은 직접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어디 계신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앉으셨느니라 했죠. 스데반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했죠. 왜 서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이 대부분 다 오른편에 앉아 있다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서 계신 걸 내가 보면 두 번 다 스탠딩.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다고 했어요. 서 계신 것을. 왜 서 계신 것 같아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는 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앉아 계시느니라 했는데 서 계신다고 하는 건 스데반밖에 없었어요. 스데반 서 계신다고요.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실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언해 굉장히 50절이 넘는 긴 장문의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 성천까지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지상재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서 계시니까 내려오시면 하늘 가르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귀를 틀어막으면서 죽여버렸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 성령님의 증언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성령의 증언도 민족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섰다가 다시 앉으셨죠. 지금도 앉아 계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강력한 부흥회나 복된 기도 모임 때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삼일제교를 무용화시키는 해석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이지 그리스도의 현현이나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은 주님의 재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른 위로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 16장 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여러분, 다른 위로자. 자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another comfort.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another라는 건 뭐냐? 다른이란 말은 뭐냐면 different이란 말이에요. another, one other예요. one more, 한 개 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른,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그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님은 주님이시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모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150회 이상 예수로의 재림을 미래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로의 재림을 전부 다 미래적인 것으로 기록했단 말이죠. 만약 성령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라면 사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어떤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잠자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다 일어나야죠. 오순절에 아무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던 오순절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그 몸이 변화되지 않았고 아무도 하늘로 들림받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지도 않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지 않았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영광과 큰 권세로운 걸 보지도 못했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표적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이런 현상들이 이미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순절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성령이 나타나신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대화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주의 재림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는 죄인이 회심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을 내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한 것이 곧 주의 재림이다. 주의 오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주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을 찾아온 것이란
영적인 해석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죄인의 핵심은 죄인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주님이 마음을 돌이켜 죄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죄인이 회심할 때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주장인데 크리스천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주장인데 요한복음 21장 22절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이 있습니다. 그가 요한이죠. 요한을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를 살아있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죽음이 재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 영과 혼이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신자가 하늘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 주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죽을 때 주님이 오신 예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 주님이 오신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서 계신 걸 본 것이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재림과 연관된 어떤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역사적 해석이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역사적 해석이라고 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파괴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세 가지 사건이 예언된 내용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표적을 물었죠.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그 주님이 오신 재림의 표적을 물었다요. 재림의 표적을. 그 때와 표적을 물었어요. 그 성전의 파괴, 주님의 오심, 세상의 끝.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성전 파괴를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중에 성전 파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느냐리라 한 이 주님의 말씀. 이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 파괴를 들어서 주 70년경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이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 예언은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럼.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 나머지 두 가지 예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AD 70년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도 아니에요. 성전 파괴였어요.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자신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권은 다 AD 70년 이후에 써진 거랍니다. 이후에 써진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미래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전부 다 미래적 사건으로 기록하지 과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한 마지막 약속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지진이 좀 일어나네요. 어제도 2번이나 새벽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더니만. 자, 계시록 22장 20절. 예.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맞죠? 상당히 심하네. 예, 그래요. 예, 심하네요. 예. 잠시 멈추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죠, 일단.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것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이 아닌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반복해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또 마지막 기도가 주 예수님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도 재림에 관련된 어떤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는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보급, 기독교의 확산이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고 퍼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건 후천년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전파와 확산은 점진적입니다. 반면 주님 오심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과정이죠. 재림은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확산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죄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가져옵니다. 기독교의 확산이 주의 오심이다. 이런 것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온 세상에 다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온 세상에 다 구원받았을 때 주님 오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장을 어떤 신학교나 교단의 공식 교리로 채택하거나 그들의 책에 수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시는 주님의 입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고 온 세상이 복음의 진리로 천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 후에야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후천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천년주의. 왜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온 모든 민족이 중동의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고 아프리카의 소수민족까지 다 전파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주장을 왜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냐 하면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계는 천년의 복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암울하고 어둠이 깊은 시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뭐라고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기독교 확산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인 거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이 기독교화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배교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배교를 해요. 교회조차도 복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온 세상에 복음화 되고 있다 생각합니까? 유럽은 전부 다 지금 유럽은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됩니다. 한때 유럽은 천년 이상 어떤 캐톨릭이긴 하지만 기독교 문화라 그러죠. 지금 유럽은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오늘 주님 오셔도 유럽 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 크리스천이 없다고요. 영국도 크리스천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이 킹제임 선교에 나온 곳이에요. 한때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지만 지금은 영국은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쪽은 전혀 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시기라고 점점. 미국도 점점 지금 믿음에서 떠나는 저거지. 점점 믿음이 확산되는 건 정반대의 사고,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채용한 거예요.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라 퇴화론입니다. 사람은 점점 진화가 되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점점 퇴화된다 이거예요. 정말 퇴화됩니다. 제가 우리 애들 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선배라고 그 위를 보면 우리가 점점 그 사람들과 훨씬 더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놈들이 편해가지고는 막 이랬거든요. 편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애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더 하죠. 예.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 예. 둘째, 성경은 창조 이후로 천년왕국까지 모든 세대가 예의 없이 배교와 심판으로 끝난다. 창조로부터 천년왕국까지 모든 세대가 예의 없이 천년왕국 때도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먼저 배교로 끝이 납니다. 배교로 끝이 나요. 그리고 배교가 있으면 나중에 심판이 있는 거죠. 모든 세대는 예의 없이 배교와 심판으로 끝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산돼서 온 세상이 믿음으로, 온 세상이 기독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성경적 원칙과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배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완벽히 맞는 겁니다. 셋째, 성경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지 이 세상의 변화나 개혁이나 발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후에야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경우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성도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은 공중재림, 휴거와 부활, 그리고 지상재림, 주의 오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입니다. 지상재림은 대환란 후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를 만나러 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공중재림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은 0.1초 미는 거예요. 1초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보였다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지상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이 땅에 아무런 표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졌다. 실종사건, 실종신고가 많이 일어났다. 그 정도? 표적은 아니죠.
공중재림 이 땅에 아무런 땅에 하늘에 어떤 표적이 없습니다. 지상재림은 하늘과 땅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주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다음 시간에 한 2시간. 요거는 저희 교회 보면 교회 대환란 그 작은 소책자 있죠.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3시간인가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데 새로 한번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교회는 대환란 통과하는가 그런 책인데 그 책은 책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강의한 거였어요. 강의한 걸 그냥 묶어서 책을 낸 건데 저희 성경학교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요 차이 휴거와 재림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한 2시간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지진이 나도 우리 지역에 안 나길 바랍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가? 기도합시다. 캘리포니아 지진이 원래 많아요. 지진과 산불이 많은 곳인데 산불이 무서운 게 아니지 지옥이 무서운 거지 산불이 무서운 건 아니지. 지진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지옥이 무서운 거지. 사람들은 지진은 무서워하지만 정말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지옥을 무서워해야지. 근데 지옥은 안 무섭고 지진만 무서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지. 지진은 무서워하지 말고 지옥을 무서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누가 어제 지진이 엄청 왔다 그러면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옥이 문제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지진이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지옥이 문제입니다. 큰 지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정죄, 큰 심판, 지옥이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나누어서 한번 정확하게 또 단순하게 쉽게 또 저희가 깨달은 바 말씀들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자의 혀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혼들이 점점 믿음이 성장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소망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오심을 문자적으로 주의 오심을 정말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주의 이름 또 주의 영광 주의 복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는 모든 혼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이 지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산고를 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고통이 임하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오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저희가 더욱더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